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본붕예를 시작하면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많이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우들께 이 부흥회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집회가 이어지면서 참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이 인간은 경탄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에 경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자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임을 발견하는 경탄이 오늘 우리 이 저녁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우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고단한 하루 아니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여러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일전에 몇 년 전입니다마는 저는 언어학자인 한 교수와 손석춘이라고 하는 교수와 잡지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잡지에다 글을 쓰면은 손석춘 박사가 응답하는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응답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졌는데, 그 책 제목이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입니다. 언어학자인 손석춘 박사는 정말 명민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나눈 것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을 때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둘을 초대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고 초대를 해줬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CBS 성사학당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성사학당 이미 강의한 게 10년이 됐으니까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회자인 여성이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얌전해요.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개그우먼 김미화 씨였습니다. 우리가 이 김미화 씨는 언제나 활달한 모습으로 텔레비전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너무 얌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 그 사람 맞았습니다.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김미화 씨가 손석준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관심 갖고 계신 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 박사는 두 가지의 의문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자기에게 깊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그 광활한 우주의 그 무한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했던 그 파스칼의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침묵, 이게 내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풀지 못하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신비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넘어도 50이 넘어도 이런 존재론적 질문은 그치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사뭇 진지하게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호주의 서부, 소호주 쪽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내인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은 살아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황량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님이 탐사팀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교수님인데 키도 작고 그런데요, 열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 가다가 뛰어가요. 이 양반이 막 뛰어가서 바위 위에 딱 우뚝 서가지고, 여러분, 이 바위가 형성된 지 43억 년이 됐습니다. 43억 년 된 바위예요. 이건 지질학자들은 보면 아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저만치에 보이는 저 바위가 보이시죠? 저것은 38억 년 된 바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억 년이 마주보며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 5억 년의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함께 이렇게 탐사대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협곡으로 들어갔는데, 협곡의 바위가 온통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바위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바위가 붉은 까닭은요, 저 바위 속에 있는 철분이 산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 피가 붉게 보이는 것은 철분 때문이고, 이 바위에 있는 그 철분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데, 인간 저 바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냐고 묻는 거예요. 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굉장히 신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밤이 됐어요. 텐트를 쳐놓고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데, 별하늘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인공의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별 하나를 가리켜 보이면서, 유난히 밝은 저 별빛을 가리면서 저것은 무슨 별자리인데,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저것은 무슨 별자리인데 지구로부터 얼만큼 8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8만 광년이 떨어져야 돼요. 광년이 뭔지는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8만 광년이 떨어져 있대요. 그 별이 얼마나 먼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8만 광년이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별빛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신비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밤하늘의 저 별빛이 지금 내가 현재 그 별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별빛이 출발한 지가 몇만 년 된 별빛과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우주 공간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별이 총총하다고 느낄 때 육안으로 몇 개 정도가 보이면 별이 총총하다고 느끼냐면 2000개 정도의 눈에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 2000개 정도가 보이면 별이 총총하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어쨌든 별은 2000개가 넘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의 24승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무래도 숫자가 안 들어오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의 사막과 바다와 강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의 10배쯤 된대요.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머물러 있는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그 큼을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보다도 작잖아요. 미소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미소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잘해야 100년 살고 가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아담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나의 속에 그렇게 크신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간략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자고 한다면 뭐냐면 두 가지의 놀라움을 얘기해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웠고, 이렇게 막대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기대하시고 당신의 꿈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 삶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들이. 정말 한번 기적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날생자에다가 목숨명자가 있으니까 살라고 태어난, 명령을 받고 태어난 게 생명이잖아요. 살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지만은 생명은 또한 뭐냐면 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보라고 하셨을 때는 어제 얘기했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보내셨다. 그렇죠. 어떤 얘기냐면 제 아내에게 저는 유일한 남편입니다.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아들과 딸에게 저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유일한 존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걸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한다. 그냥 함부로
세상에서 경쟁에서 졌다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목숨부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툭툭 털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난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그러고 나아가며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내면의 힘이 자꾸만 들어와야 돼.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태주신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꽃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면 그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경전이기도 한 거예요. 자연은 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 그거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봤어요. 근데 왜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목격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새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신비하게 우리가 그 새의 생태를 알면 너무 놀랍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의 여러 중직들하고 허드슨 강변을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쭉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어느 분이, 권사님이 여기에 딱따구리도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따구리 여러분 아시죠? 탁탁탁탁탁탁.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딱따구리가 왜 뇌진탕에 안 걸리는지. 우리가 갖다 들이받으면은 뇌진탕 걸릴 것 같은데 딱따구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아까 그 권사님이 누구한테 써먹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발설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의 두개골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들이받으면은 충격 흡수 장치가 없어요. 딱따구리는 두개골이 17쪽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범퍼가 많아요, 범퍼가. 딱딱딱딱 부딪혀도 뇌의 충격이 하나도 안 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경탄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경탄의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여성들이 뭔가 하는 명품 백 하나 갖고 싶어하고 남성들은 남성들의 에마, 자동차, 남성만 타는 건 아니지만 나도 저런 거 타보고 싶어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백도 없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거 없고 저는 자동차도 없지만은 전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도 빈곤하지 않아요.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제게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거칠게 얘기하면 이 소비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면의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큰 세계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경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했던 건 이렇게 복습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은 시간 속에 살다 보면 늘
불안을 느끼잖아요. 불안해요, 언제나. 고단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이게 이제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마치 불안해지면 뭔가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뭐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꽤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서럽다고, 인생이 서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저기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신상품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해서 뭐냐면 불안한 마음을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간 철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 속에는 세상의 물건들과 같은 존재자들로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구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로만 채워지냐면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인간 속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속에 진실되게 모셔야만 우리들이 불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드린 사람들의 그 평안한 삶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시편 131편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품에 안겨서 만족하게 젖을 먹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자기 품에,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줍니다. 젖 먹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젖을 이렇게 빨다가 엄마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만족스럽게 먹고 나면은, 그렇죠? 엄마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토닥토닥해서 트름하게 하고, 다 트름까지 어이구 우리 애기 잘했다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의 기쁨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랫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많이 걷는데요, 서울에서도 골목골목 걷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아현동이라고 하는데 서대문에서부터 이화대학, 연세대학이 있는 신촌 쪽으로 가다 보면 아현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웨딩샵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가구 파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가구를 파는 가게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침대 광고가, 침대 파는 집이에요. 거기에 딱 뭐라고 붙여 있냐면, 침대에서 잘 자고 일어난 사람이 기지개를 이렇게 피면서, 거기 말은 안 나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잘 잤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그런 적이 언제인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셔요? 아이고 미치겠네. 벌써 아침이 왔네. 아휴, 왜 이렇게 고단하냐? 여러분, 우리 되게 그러고 살잖아요. 아주 고단하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아침에 김기택 시인의 시를 제가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잠을 마지막까지 비우는 어린아이. 그렇죠? 그래서 마치 청신한 해가 떠오르듯 맑은 얼굴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못 그래요. 왜?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도.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불안이 그쳤을 때 내게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평안함의 상태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으로 가는 그 행위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행자로 살아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례자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세의 격언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소리를 매기면 여러분 뒷소리를 매겨야 돼요. 여행자하고 순례자 구별하는 거예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여기게 되면 요구할 것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불편을 덜어달라고 얘기하고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이게 여행자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길을 잃어버려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낯설게 만나는 모든 현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실패도 고통도 질병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믿질 게 없죠. 우리는 바로 이 태도가 뭐냐면 당당한 삶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존재자들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모셔드릴 때 든든한 삶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그 다음엔 뭘 살아야 하냐면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내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편이에요. 맥락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속에 시편 150편이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행복하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행복하다 못한 사람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말로 끝납니다. 행복하다는 말로 시작돼서 행복하다는 말로 끝나요. 이게 뭐예요?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요. 더 재미있는 것은 시편 1편 이거는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 행복하여라 인데요. 그리고 그 끝 글자인 타브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토벳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첫 소리와 마지막 소리가 앞뒤에 배치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조적으로 보자고 하면 시편 1편은 시편 세계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조들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고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에 복 없는 사람 셋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적인 혹은 법률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삶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냐면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유독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빛을 향하여 서 있어요. 그럼 내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앞에 있어요. 그림자는 뒤에 있겠죠. 내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빛을 보고 사는 사람은. 왜냐하면 나의 허물과 약함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감싸 안고 있음을 알기에 그 은총에 잠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등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늘 대면하는 게 뭐예요? 자기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자기의 창피한 모습 보고, 자기의 무력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자를 보는 사람일수록 또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는 일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재미나는 진실이, 이런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빛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면요, 빛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잘 보이죠. 내 여기에 묻어 있는 것도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제가 제법 괜찮게 보입니까? 오늘 아침에 소 목사님하고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걷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청바지 입고 비니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 소 목사님이 호텔 문 앞에 있는데 내가 나오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해. 그랬더니 소 목사님이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그랬대요. 청년인 줄 알았대요.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프레드리 니체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거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과장하고 있는 말일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던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빛의 광원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기 얼룩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마음으로 보면 빛을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빛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어떠합니까? 나는 깨끗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떳떳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빛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아지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 싫어 등 뒤로 돌려놨던 나의 모습을 주님은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삶의 기억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끄러웠던 삶의 기억을 대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항상 이렇게 뒤에다 숨겨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이걸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짓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숨겨둔 것은요, 항상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내가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압된 것에 귀한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겨놨던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싹 나와가지고 날 사로잡는 거예요, 발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씻어내기를 원해. 이게 용서예요. 우리가 참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회가 일어나는 경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부끄러운 기억 같은 것들을 직면하게 만들므로 나를 울게 하지만 그 울음과 더불어 그것을 정화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악인인가? 파렴치한 짓 저지르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 사람들만이 악인인 게 아니라 광대하신 그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악하게 살도록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제학자가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이 뭐냐면 딕테이터 게임인데, 독재자 게임인데,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앉은 분들에게 여기를 갑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그쪽에 앉으신 분들을 을이라고 칭합니다. 게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앉은 분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다 드려요. 기분 좋죠? 괜히 돈을 준다니까. 이쪽에 앉은 을들에게는 돈을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이 갑에게 묻습니다. 을에게 돈을 줄 의향이 있냐고, 나눠줄 의향이 있냐고. 저기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1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이. 공짜로. 여기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럼 돈 나눠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기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럼 얼마쯤 나눠줄 수 있어요? 얼마? 다 줘요? 세상에. 5만 원. 와, 이 교회는 뭐 굉장해. 천사들이야, 천사들. 근데 그 경제학자가 굉장히 다양한 모델 그 모범 집단을 해서 실험을 한 결과 대략 60% 정도가 을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고 40%는 나눠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60% 정도가 나눠준다고 얘기하고 그 얼마를 나눠주겠냐고 얘기했더니 2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결과를 놓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게는 이타적인 본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듯하죠?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험자들은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이젠 여기를 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을이라고 할게요. 갑에게는 아까와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을에게는 하나도 안 줬지만 이번엔 10,000원을 줬어요. 자, 뭔가 좀 상황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갑이죠, 참. 여기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갑은 을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 10,000원 가진 것조차 빼앗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실험했던 독재자 게임에서 돈을 나누어 가졌던 다수의 갑들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을의 돈을 뺏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렇게 돌변하는 이유가 뭔가? 프레임을 바꿨기 때문이다 해서 그것을 프레임 이펙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프레임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독재자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게임의 룰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가를 묻는구나 생각하기에 그 기대에 맞춰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빼앗는 행위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의 돈을 뺏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뺏는 게 허락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갑이 을에게 몇 푼 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프레임을 바꿔놨더니 뺏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갑을 관계가 있는데 을로 살 때는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면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갑이 되고 나면 달라져요. 그렇죠. 을들을 함부로 대하고 을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구조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처신하려고 해도 우리가 만들어 살고 있는 세상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게 될 때 제도로서 인간은 기꺼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그런 악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인, 악인과 오만한 사람과 죄인이 대별된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의 구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의 단어와 관련되는데 이것은 뭐 하나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팟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쇼펫,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률 조문을 가지고 법 조문대로 명확하게 재판하는 것을 메시팟이라고 그래요. 메시팟. 그런데 여러분 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은 정의로운 사회는 될는지 모르지만 따뜻한 사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판정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여러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태어나기를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둘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다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복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불의한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라는 그런 장한 의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엾은 사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고통받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덜어서라도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거기에 성결법전에 보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제물 바칠 때 어떠고 쭉 얘기하다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0번 읽고 철야기도 일주일에 이틀하고 금식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거룩하냐? 아니요. 성경 많이 알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해서 오만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는 왜 안 그래? 그런 태도, 이거 영혼 망한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애달바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을 먹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한국에서 여기 처음 들어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뭐 사교 춤도 춰야 되니까 사교 댄스도 배워야 된다고 해서 배우시고 뭐 이런 거 근데 써먹을 길이 없었대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뭐 혹은 70년대 오신 분들이 뭐 양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나이프는 어떻게 잡고 포크는 없고 이것도 훈련받고 오시잖아요. 이런 게 교양이잖아요. 교양.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양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본에 살고 계신 서경식 교수가 교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양이란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걸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진짜 교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 빛이 내 속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타인들을 바라보니까 타인들의 그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안게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더 했어. 저 사람이 나보다 그래도 낫지. 그렇죠?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잠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봐 주지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있구나. 생명을 살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북돋고 돌봐 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잔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사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서울에서도요 저녁에 공원에 나가면은 완전 개판입니다. 다 개 끌고 나와가지고요 완전 개판인데요. 정말 저는 개를 안 기르니까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이뻐요. 지나가면서. 근데 매너가 있더군요. 뭐 너 이쁘다 하고 만지고 그러면 안 된대. 남의 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래요.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을 보다가 굉장히 가슴 아픈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에 알렉세예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포니라고 얘기하는데 폴리포닉 노벨이라고 말하는데 다성적 소설이라고 말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모아서 소설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소설이에요. 특이한 형상의 소설입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큰 재앙이 다가왔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이게 핵의 공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자로 녹은 걸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파란색 불꽃 구경도 하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여러분 네바다주에서 핵실험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했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접했던 사람들이 몸이 흐물흐물 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내가 가서 보니까는 막 몸이 녹고 있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슬퍼요.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염없이 꽃은 피어나요. 그러나 꽃이 피었다고 향기 맡으려고 가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비로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고 멀리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 데리고 갈 수 없어. 소나 말이나 이런 거, 큰 짐승들을. 이렇게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그런데 소련 당국이 보니까, 벨라루스 당국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울타리를 나와서. 근데 이게 뭐예요? 오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모처럼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람 손에 컸던 짐승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간 건 왜 간지 아시죠? 그 짐승들 쏴 죽이려 간 거예요. 나 그 대목을 읽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사람이 그리워서 나온 짐승을 쏴 죽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그 상황을 봐요. 정말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요.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할 얘기 무궁무진한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솔로몬 재판 얘기 아시잖아요. 동일한 시대에 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부주의하게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자다가 뒤척거리다가. 그러니까 슬그머니 바꿔치기를 해놨습니다. 사나이의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죠.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근데 여러분, 있을 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기들이 왕에게 가서 재판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등장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기를 듣고 보니 둘 다 일리가 있다. 방법은 하나다. 아이를 둘로 갈라서 공정하게 나눠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지당한 판결이십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니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진짜 엄마의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점잖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자기의 속으로 나온 자식이 지금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거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눈물을 머금고 그 여인에게 넘겨주더라도 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입니까? 생명 중심의 사고예요. 그 사고를 한 걸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임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들, 그들은 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저녁부터 얘기했던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에요. 성공의 사다리 윗단에 올라가기 위해 뭘 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고
올라오는 사람 짓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인의 길입니다. 복 없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루저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경쟁의 마당 속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몰차게 어떤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들을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직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 든든한 기둥 하나가 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기 기둥이 삐뚤어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 조그만 무게가 얹혀도 이 기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든든히 서 있으면 위에 어지간한 무게가 얹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수직의 중심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늘과 나 사이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권을 잡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번에는 제 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뭐 주님의 꼬북 노릇도 못하는데 누구 꼬북 노릇을 해? 내가 주님의 일꾼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누구 뭐 협력하고, 그래도 제 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편이시면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중심에 기둥 하나가 딱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바로 서서 뭐냐?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양보 안 돼.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당당한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 없어도 괜찮아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유대인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떠냐면 기죽어요. 도망갔잖아요. 전에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매질을 했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매질을 당해가지고 온맥히 죽어 그러고 나오지 않고 매를 맞고 석방된 사도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 겪고 사업에 어려움 겪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늘 해야 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속에 채워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촛불 하나 켜놓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잡아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들도요, 뼈다귀 하나 주면은 좋아하잖아요. 가르릉거리고 좋아하고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고 씹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역동적 개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속에 소화시키기 위해 냄새 맡고 핥아보기도 하고 씹어보기도 하고, 이 과정이 역동적인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은 쭉 긋지만은 그 살기는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책에만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리는 거예요. 삶의 밑줄을 그어야죠. 삶의 밑줄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사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어떠냐면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는 썼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말씀, 좋은 말씀이야. 밑줄 쭉. 근데 이걸 내 속에 소화하는 것은 쓰디쓴 일이에요. 내 욕망과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촛불 켜놓고 생각하고 큐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에 가지를 뻗은 줄기를 뻗은 나무처럼 인생에 불황이 와도 그때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으로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될 때 주님이 뭐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데 사업에 복을 주고 자녀들이 입학 잘하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기둥 하나가 들었으니 그 자체가 잘 됨이에요. 이것처럼 당당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얻으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얻으면 여러분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든든한 거 하나 있어요. 나는 패배하는지 몰라요. 때때로 깨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때때로 깨지고 망하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첫날 얘기한 대로 조각난 요리들을 모아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빛을 비춰줘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실 거다 말이죠.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으뜸과는 특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북돋고 누군가를 활기차게 만들고 누군가를 생기 있게 만드는 게 의인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기를 빼앗고 살맛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는 그 생 자체가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망한 사람이 아니라 우뚝 바로 선 의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았습니다. 의인의 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악인처럼 살았습니다.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마음속에 기둥 하나가 심겨진 사람처럼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 붙들고 살겠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세상 살지만 생명을 북돋고 일으켜 세우고 또 풍부하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